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 나와 오로지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우리의 기도와 경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하실 분은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다 우리 성령의 주님 앞에 내 생명 다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신자들기를 바랍니다. 다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귀한 성령에서 부르신 곳에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힘차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다음 찬양을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찬양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 오늘 말씀의 제목 삼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때 그런 정의를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늘 해야 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고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늘 연속되더라고요. 잘 알면 쉽게 고르겠는데 쉽게 결정하겠는데 우리의 현실 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쉽게 결정 내리기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참 결정 내기 어려운 선택들이
매 일상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인생의 길가에 길바닥에서 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 참 맹인이에요. 맹인이 어떤 선택을 내린다, 오감이 온전치 못한데, 제대로 보질 못하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없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 바디메오의 문제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안목이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을 내릴 때에 얼마나 우리가 맹인같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때에 바디메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곁들여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두 군데에 더 나오게 됩니다. 비슷하게 아마 우리가 설교의 말씀으로 이전에 한번 들었던 부분이 겹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소개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는 한 명의 맹인이 아니라 두 명의 맹인이 치유받았다라고 소개되고 있고 같은 본문인데 좀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맹인 하나가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도날드 씨의 아들 누군 줄 아십니까? 맥도날드예요. 아더 씨의 아들 누군 줄 아십니까? 메가더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아들, 주니어를 의미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이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연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고 거지라 표현되어 있지만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나마 알려진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지요. 한마디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바닥 위의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길바닥 위의 인생.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표현하는데 우리가 노숙인과 같은 삶,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 걱정을 해야 하고 구걸을 해야 하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삶이 곧 우리들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늘 준비되어 있고 만나게 되니 바디메오의 길바닥 인생이나 우리들 인생길이나 매 한 가지 아니겠는가. 그 길바닥 위의 인생, 앞을 못 보는 거린 바디메오가 오늘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임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귀인을 만나거나 어쩌면 천운이 담겨진 어떤 일을 만나야 이런 인생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우린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말로요, 어떻게 하면 이 비참하고 끔찍한 한심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팔자가 고쳐지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46절에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딱 한 말씀이 딱 카테고리를 얘기해 줍니다. 46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요 말씀 딱 한 절이요, 바디메오의 지금 현 상황, 처지,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이 유명하지가 않아서 꼭 소개를 디메오의 아들 되었다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요,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여서 그렇게 누구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 인생. 변변한 직장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배경도 능력도 안 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야 비로소 소개받을 수 있는 참 부족한 인생이구나. 자기 자신을 내세워 소개하기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모자란 인생. 그게 오늘 바디메오에 대한 소개더라고요. 또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선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핸디캡을 평생 안고 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맹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그냥 바디메오라고 소개만 하면 됐지, 맹인이라는 것과 또 거지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왜 표현했을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 타인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 몸이 천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고 했는데 그 앞을 못 보는 인생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으로 성경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지. 한마디로 거지예요.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너무나도 딱해요. 지금 현재 그의 위치예요. 그래서 그가 길가에 있더라, 앉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앞도 안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 존재로 지금 놓여 있더라. 그의 삶을 표현해주고는 세 가지 카테고리, 길바닥 위의 인생, 바디메오의 참 바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참 딱한 인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인생은 그렇게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로, 맹인으로, 거지로 길바닥 위에서 사라질 법했던 인생이었을 그랬을 텐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요. 예수님을 만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대면하여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늘 주님 곁에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 주님께 도움이, 주님께 치료함을, 병 나음을, 역사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께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고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랑. 그의 고민이, 그의 바람이 결국 무엇이었을까?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거지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맹인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면 내 인생 자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쳤겠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나아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물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길바닥 위에 맹인이요 거지요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않은 인생, 그 인생 한 명을 향해 지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간절히 바라는 또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셔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바디메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 49절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잘한 말씀인지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걸인이에요. 하루하루 생존이 확정되지 보장받지 못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어떤 요구를, 소원을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오늘 구할 것, 생존을 위해 거지가 구할 것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은금을 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상식이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뭐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모든 거린들, 거지들이 바랬던 건 단 한 가지예요. 구걸하는 자들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람들이 다 그 도우심을 바라는 눈빛을 보낼 때는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은금을 주옵소서, 내게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달라는 그 눈길, 그 바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현실에 가장 필요해 보이는 은금을 구하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 것을 구하지 않아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선택이 과연 지나친 것이었는지, 이상적인 것이었는지, 현실을 외면하고 실수한 선택이었는지, 정말로 주님께 이 말씀, 이 요청의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무엇을 구해야 합당한 요청이었겠는가? 그리고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와요. 50절 말씀,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참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시는 것 보시면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무엇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는지 한번 그렇게 들어보길 원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길 원해요. 은근만 달라고 나의 욕심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간구하심만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내 욕심만 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길 원해요. 다 구할 수 있지만 지나가듯 하세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히실 것,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때를 되면 공급하시고 먹여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어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시니까요.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도 마음을 함께하여 주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길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도 동참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구하나이다, 바라나이다, 함께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은금을 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내막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는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가길 원했고, 주님이랑 한마디 대화하길 원했고, 주님이 그렇게 살갑게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물어주기를, 특별한 사랑을 주시긴 바랬지만 아무나 다 받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긍휼하심, 주님의 동정심, 엠파시를 받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해요.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담겨지시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눈으로 귀히 여겨주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향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나주시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부를 때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도 48절에도 일관되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에게만 허락된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실 자에 대해서 썼던 표현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가 그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에만 쓰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출신의 어떤 랍비나 뛰어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선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보내신 버림받고 다치고 아픈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외쳤던 표현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나사렛 출신 예수보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인 것을 다시 인식을 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으로 오늘 성경엔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 그분이 맞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여기심을 받으시려면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귀한 주인 되신 분,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고백의 외침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소원도 들어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복을 내려주시는 요술쟁이 같은 하나님이지요. 그게 원시종교라고 그래요. 원시종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원시 같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 차원은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예수 처음 믿을 때 품을 수 있는 마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자, 축복을 확인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셨기에 주신 것을 내가 나누고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랑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충분히 베풀어 주신 사랑을 베풀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존재로 빛을 또 발하는 존재로 사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 특별한 궁휼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그냥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 램프의 요정 같은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외침을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오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여기고 나아가야 할까? 주님은 늘 물어보십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늘 물으시고 확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궁휼하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주셨던 그 교훈의 말씀, 이 제목에 메시아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 만나 주신다고 그러는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 이 거지이고 맹인이고 사람들은 많이 둘렸을 텐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 나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특별한 호출과 만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48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풀이 죽어가지고 꺾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요란스럽게 믿네요. 좀 잠잠히 다녀요. 조용히 믿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더 간절히 찾으세요. 누가 뭐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궁휼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질책을 받았는데도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그 마음, 메시아 된 예수를 내가 꼭 만나고 그의 관심과 눈길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다. 예수님 특별하게 만나실 분들은요, 주님의 특별한 만나주심을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열심 갖고 안 돼요. 특심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마음이 특심하오니, 특별한 마음, 특별한 열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디다. 공부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뭐 대충대충 하죠. 하는 사람 보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열정을 다해. 어떤 일이든. 저는 그래요. 다른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이 바디메오처럼 열정이 가득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나 만나주신 거는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자만 또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혹시 만나주신다면 그게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만 찾아도 만나주셔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히 간절히 찾으시길 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들, 5장 7절,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은혜를 베푼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팁을 주셨잖아요. 또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동정심을 받으시는,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특별히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인생들 되시고 역사가 담겨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진정 나를 구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 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은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은금, 나를 구원할 것 같은 현실의 필요 요소를 구한 것이 아니라 보겠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바디메오가 다른 계획을 품었겠죠. 뭐라도 먹고 살려면 앞이 보여야 했으니 눈을 뜨게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은금을 구하지 않고 보는 것을 구했으니.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 때문에 그가 보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멀쩡하게 두 눈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그가 바라고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신다. 51절 말씀 보시지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당장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길바닥 위에 맹인거지의 인생이었는데, 그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다급해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했고, 그 원하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칭찬을 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따랐지요? 그가 눈이 뜨는 그 순간 일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주를 좇기 위해, 주를 따르기 위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그 바람의 소원이,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간구를 주님께 구하길 원해요. 밤낮 자녀를 위해, 밤낮 내 사업을 위해, 밤낮 내 필요한 것,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좀 주옵소서, 이제 졸업 좀 하시자고요. 그런 기도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귀담아 들으실 만한, 집중해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런 간구함이 어떤 간구함이 되겠느냐? 무엇을 구하겠느냐? 나는 주를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요, 주를 따르기 위한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과정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설 수가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난관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이거 주님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주중에 그걸 보내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고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죠.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면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신청부터 하세요.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어려운 스케줄 변동이 허락이 되어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구하셔야 돼요. 그런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더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조정되길 원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별것 아닌 일상의 작은 간증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믿음에 힘쓰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여 소원이 있나이다 구할 때에 들어 주옵소서 하신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이런 믿음으로 아뢰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길바닥 같은 인생, 내세울 곳 없는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목이 없어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바디메오와 비슷한 인생길에서, 그 길에서 주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메시아를 향해 외치는 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간절함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인생의 삶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 앞에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세 번째는요, 일상의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사시길 원합니다. 무슨 선택을 해도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구하겠죠. 음식을 구하고, 필요하면 금은을 구하겠고, 그것을 구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지적하고 판단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택했던 어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똑같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18장 4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한 사람 맹인이 눈을 보게 되고 그 맹인이 보겠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따르기 위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을 매일매일 하실 거예요. 누가 칭찬할 때도 있고 판단할 때도 있고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행보에 따라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결정하는 일들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세상의 많은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리는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자들, 선택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길 위에서 은과 금을 구하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런 내 삶의 믿음의 선택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말 한마디, 사소한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흔적들이,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들이 묻어나고 결정되어지고 나타내지기를,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